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1 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텐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을 중심이 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연한이 70년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는 것, 영어 성경에는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적용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땅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아는 정도가 되죠. 듣는 정도가 있는데 어떤 데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아 이게 이렇구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성경은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뭔가 깨닫는 뭔가 반짝이는 불빛처럼 확 들어오는 어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도 말씀 바라보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음 깨닫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마 이 예레미야 말씀을 처음 읽은 것이다. 글쎄요. 그렇게는 좀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는 그 위대한 믿음의 이 다니엘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평범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종종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 아는 정도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너무 좋죠.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한 걸음 살짝이라도 더 들어가서 읽을 수 있다면 참 좋고 또 그럴 때 시간이 주어지면 굉장히 행복해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구나.' 옛날에 꿀송이 같다 했는데 아유 꿀송이는커녕 뭐 어렵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도 그렇고 또 신학교 가면 막 말씀을 신학적으로 막 파고들고 뭐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시험 쳐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뿔성이커녕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그 말씀이 '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에레미야가 해 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25장 11 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70년 기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오늘 다니엘서 9장 1 절에 보니까 그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이 되었다. 이 바벨론 왕을 섬겼던 그 기간이 끝이 나고 메대와 바사의 페르시아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다니엘은 이제 딱 박수를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에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그 바벨론 왕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70 년이라는 기간에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을 끝내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죠. 막 그전에는 바벨론 왕을 섬기니까 계속해서 지내는데 '이 70년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70 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70 년을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라는 생각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이 실제적인 70 년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혹여나 창조의 어떤 시간인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 70 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놓은 것이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문자적 70 년에 가장 근접한 것은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침입했던 605년 기원전 605 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원전 538년, 539 년. 근데 이걸 더하고 뭐 빼고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게 70 년이 되지가 않아요. 아마 좀 가장 근사치에 해당되어서 뭐 1-2년 정도야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지만 그 학자들이 좀 골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70 년이 문자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놓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또 정확하게 70 년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계산법이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가장 근사치 이른 것은 다니엘 1 장에 나타나고 있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엘이 살았던 그 기간이 아마 가장 근접한 거의 한 67 년으로 볼 수 있고 한 69년 딱 떨어지게 또 70 년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만 숫자를 꼭 볼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성경은 좀 상징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묵시문학이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실제적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70 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럼 뭐를 상징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70 그중에 7 자가 우리가 일 주일 딱 생각하면 7 일이잖아요. 그 7 일인데 그 마지막에 안식이죠.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10 이란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 10 이란 숫자가 숫자적으로는 완전수예요. 그 7 이라는 숫자의 10 다시 말하자면 일 주일 특히 일 주일의 마지막 우리 안식을 향해 가는 창조의 시간이죠. 그리고 그 완전수의 10 합해서 7 곱하기 10 이니까 70 일이 되어서 이 회복과 완전의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70 년은 포로 기간인데 어떻게 창조, 회복, 완전히 등장하게 될 것인가? 그게 좀 의아스러워요. 근데 성경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레위기 26장 34 절과 35 절에 보니까 레위기 26장 34, 35 절에 말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 원래 있던 그 땅은 안식과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렸어요. 황폐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문명은 발달되고 집은 지어지고 도로는 나을 줄 몰라도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 땅에 죄악의 어떤 것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레위기 26장 34절 35 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는 회복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에 10년, 70 년이죠. 그 70년 동안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고 10의 완전수가 더해져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기간 동안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뭐가 일어난 거죠?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도리어 안식을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70년을 맞추기가 조금 애매한데 도리어 그 차원보다는 이스라엘 땅에 주어지는 그 70년에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 완전수 10을 향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그 7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회복과 완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70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 경우에는 도리어 이 70이라는 숫자를 회복과 완전의 70년, 문자적으로 그것이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70년을 넘어서 80년이든지 문자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걸 공부하고 또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동안 또 한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겉에 드러나고 있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건데 알 수 없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겉은 바삭 겉바 속은 촉촉 겉바 속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은 바삭하기 때문에 속이 촉촉한 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저건 빵이라고 예를 들자면 저건 바삭해. 쫙 보이는 게 뭐야? 바삭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속은 촉촉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심판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되지 않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이 촉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이 70년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기간 속에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것과 다르게 속은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벽은 말씀의 제목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근데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의 이중성이다. 하나님의 이중성. 왜냐하면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안에 체험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과 안식이 숨겨져 있다. 이걸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이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일인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또 일주일 내에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항상 주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겉은 힘들고 어렵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수술하는 우리 집사님 드러난 것은 힘들죠. 저는 충분히 100%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것을 참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아플 때가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속에 또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어떤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 왜? 우리는 속에 촉촉한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또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아마 이제 다니엘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 다니엘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 70년 이제 이게 끝났구나. 새로운 제국이 생겼다. 깜짝 놀랐겠죠.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다니엘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방인으로서.
여러 가지 중상 모략도 많이 있었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란 일들이 다 인정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저 이방인 끌어내려야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단일서야 몇 가지만 나타나지 그 긴 세월 동안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다 성경이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죠. 아,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놀란 역사를 다니엘이 아마 경험해서 아마 이때 말씀을 읽고 참 행복했을 것이다. 힘이 났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그냥 상상으로 하게 되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겉에 드러난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절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촉촉하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회복과 완전의 놀란 역사를 신뢰하고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수술 8시 부터 받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열방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새롭게 움틀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심령에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70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와 회복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놀라운 비밀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백성인지, 얼마나 부족한 백성인지, 얼마나 그 속에 깊은 것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인지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더입혀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수술 받으신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의 기간, 그 시간, 그 마음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께 돌아갈 삶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포 하나 유대 역사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의료진들의 모든 것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병원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여호와 라파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세포가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뜨거운 시간이 아버지 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여러 성도를 삶의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사와 생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